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복음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 계속해서 우리의 행실에 관한 교훈들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얘기하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도라는 것, 저희가 아마 길도자로 쓰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혹은 이치 이렇게도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 이제 다른 유교나 불교 혹은 도교 다른 이교에서들도 이 가리키는 어떤 진리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 이런 것으로 혼동하기가 쉽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도로 번역된 것은 그냥 진리로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 혹은 성경 진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혹은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도, 혹은 십자가의 도 이렇게도 얘기해도 됩니다. 대표적인 구절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십자가의 도 이렇게 설명하는 그 도가 그 골고다 십자가 안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 진리가 모든 게 다 응축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심 그 안에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진리, 여기로 얘기하면 도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자, 그가 오심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됐는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그 십자가 도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그저 단순히 미련한 거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 그 정치 제도 아래서 아주 극형 틀로 죄인들을 잡아 죽이는 어떤 그런 형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그저 그 민족 운동가나 해방자나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일반 사람들은 저거 무슨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냥 죽어버린 이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저희들에게는 그 죽으심 자체가 로마 극형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십자가의 도는 그 안에 담겨진 모든 내용, 그리스도의 생애와 또 그의 교훈, 죽으심,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 전체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도 안에 이 야고보가 특별히 행함을 강조하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실제적으로 그 앞선 진리에 관해서 잘 모르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정경으로 채택이 될 때 맨 마지막에 특별히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가 특별히 이신 득구를 얘기하면서 이 도를 얘기하니까 그런 진리에 관해서는 야고보가 설명을 안 하고 실제적인 행함, 이 도도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마땅히 행할 도리나 이치 혹은 가르침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가면 실제로 성경이 가리킨 교훈하고 좀 멀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틴 루터처럼 저희도 이 사람은 왜 진리에 관한 부분을 그렇게 행함만 얘기하고 그 앞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왜 얘기 안 하지? 이거 절름발이 복음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야고보가 누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서신 자체가 로마서와 대칭을 이루면서 이제 중간에 나가다 보면 알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리고 그 행함 자체가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떨어뜨려서 볼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어떤 행함에 관한 도리, 이치 그것들만을 도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 전제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런 야고보의 설명에도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실제로 십자가의 도, 그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주어진 교훈이 무엇인가 이랬을 때 십자가의 도 혹은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교훈들은 앞서서 진리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그러므로 이르면서 행실에 관한 부분들을 반드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자유하는 것, 아까 요한복음의 자유함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제가 꿈틀거린다는 것,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고 말을 하고 무언가 생각하고 또 마음 먹고 다 이러는 겁니다. 꿈틀꿈틀 거린다는 것 자체가. 하루를 살아간다. 그랬을 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마음을 먹었던지 그게 실제로 이렇게 행동에 옮겨지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거죠. 꿈틀거리고 살아있다는 게. 자, 죽은 사람을 보면 뭐가 다른가 이랬을 때 생명이 끊어졌다 그러고 전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무언가 했을 때 생명이 무언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자, 생명,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한문으로 그대로 저희들이 이해하다 보면 살으라는 명령이구나, 이렇게도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체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살으라는 명령, 그럼 꿈틀거리라는 겁니다. 우리 인격자로 우리가 지어졌으면 정상적으로 무언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행동에 옮기고 이렇게 이 전체가 그 인격적인 반응을 드러내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이틀을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나이를 먹고 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으라는 명령이 우리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동물에게도 똑같은 생명이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식물에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창조 질서와 법칙 아래서 그 생명체는 생명체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살으라는 명령, 생명,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정상적으로 살아간다 이랬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제가 꿈틀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 진리 안에서 제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냥 그 주어진 본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을 좀 고급하게 설명하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살도록 지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로 지었다. 그런 전제를 저희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성경을 몰랐을 때에는 이거 어떤 사람은 심하게는 우연히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죠. 그러다가 한평생을 살다 그냥 가는 거야. 끝나는 거야. 죽으면 끝, 이렇게 버리고. 태어나는 것도 제 의지에 의해서 제가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고 부모끼리 만나가지고 거기서 제가 태어나서 한 인생을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 이게 보통 세속 세계관이라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며 또한 인생관입니다. 나라는 인간은 어떻게 우연히 우리 부모가 만나서 거기서 태어나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든지 아니면 이렇게 설명하면서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태어나니까 부잣집 재벌가에 태어나거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전혀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다 죽으면 끝. 자, 그런 인생들이 보는 그 인생관은 그저 한 세상 오복을 추구하다가 자식들에게 저 자식 보는 앞에서 세상을 하직하면 그게 복이다. 자, 장수하고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연이라는 말을 저희들은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필연에 의해서 저희가 태어나서 필연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저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지막으로 또 마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모든 그 생명체는 하나님의 그 질서와 법칙 아래서 살아야 되는데 유독 우리 사람에게만은 신령 법칙이 하나 더 주어졌다 그랬죠. 우리 육신만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도 대기권에서 허파동물로 호흡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희가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 없고 대기권을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게 허파동물로 지어진 우리 생명체, 영혼의 기능을 빼버리고 만약에 강아지나 소나 돼지들, 동물들과 비교해보면 뭐가 다른가? 아무것도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강아지도 스트로크가 오고 강아지도 구조나 신체 구조를 볼 때 인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같은 허파동물로.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랬을 때 강아지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능대로 살아가도록 그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와 법칙 아래 동물에게 허락된 그 테두리 안에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생명체로서 꿈틀거리다가 마치는 거죠. 사람은 영혼을 빼고 그것만 몸뚱아리만 생각하면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격자로 지음을 받고 영혼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존재 자체가 영혼과 육체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의 기능을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에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아까 설명드린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금수만도 못하다 그러는 겁니다. 인간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는다. 죄뿐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의 종이며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악한 상태와 동물, 자연 질서와 법칙,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법칙 아래서 살아가는 동물과 비교할 때 어떠냐 이랬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은 동물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일반 이런 생명체 동물은.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걸 보고 죄라 그러기 때문에 그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죄의 종, 사탄의 종. 강아지나 돼지나 소를 보고 저거 죄의 종이네, 사탄의 종이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사람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수만도 못한, 버러지만도 못한 죄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동물이나 이 강아지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세계를 저희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울타리, 법칙 넘어서지 않습니다. 맹견류의 어떤 이 사자나 호랑이들도 배가 부르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배가 불러도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더 많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굉장히 고급한 위치로 그런 동물로 지어놓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도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6장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의의 종이며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지 않은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죄의 종이며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저희에게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며 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것 자체, 그것 때문에 꿈틀거리면서 나와지는 모든 행동이나 모든 것들은 다 그런 하나님의 법 혹은 의인으로서 마땅히 나와야 될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죠. 바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본문을 들어가면 너희가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생명, 거듭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꿈틀거리면서 나와지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는 하나님을 떠난 자, 죄인들의 어떤 생명체로서 꿈틀거리는 것과는 다른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여기 들어가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그 진리에 관한 설명 부분이 전부 다가 앞선 부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켜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 주었는지, 예전에 너희가 사탄의 종이며 죄의 종이었을 때 나와지던 생명체로서 어떤 반응들, 이것과는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인으로서 나와줘야 되는 모든 행실이 나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쉽게 표현하면 그거죠. 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 들어가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생명이 로마서 8장으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이제는 해방을 받아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와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 진리가 가리키는 그 도가 이제는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이게 의인이라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왔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진리만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서 꿈틀거리는 생명체로서 움직이는 행함 이런 것들이 안 나와질 수도 있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요한 1, 2, 3서를 돌아보고 초대교회 때 그 영지주의 가르침들을 저희가 돌아보아서 알죠. 지식 우월주의로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듣고 나서 실제로는 행함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야고보도 그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 로마 압제에 있을 때 또 그 이전에 헬라 영향 아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 뭐를 받은 겁니다. 그게 계속해서 로마 지배하에서도 내려오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왜 사복음서를 이해할 때 마태, 마가로 보아야 되고 누가와 요한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사복음서를 보는 게 옳은 관점이 될 거다. 제가 이 말했다가 어떤 사람한테 되게 호통을 당했습니다. 야, 너 누가 그래고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해. 그래서 신학자? 나 몰라 누가 그랬는지.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네가 뭔데? 네가 그 유명한 신학자보다 나? 공관복음이라 그래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나눈 걸 가지고 네 맘대로 둘로 나눠? 네가 신학자야, 유명한 신학자야? 그래서 나 아니야.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마태, 마가는 유대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고 누가하고 요한은 바로 그거야.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아야 맞는 거야. 그냥 내가 조금 더 이따 설명을 해줄게. 제가 조금 더 이제 볼 겁니다, 이건. 근데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족보도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왕으로 오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실제로는 왕이 아니고 종으로 왔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게 기분 나쁜 겁니다. 아니 왕으로 와서 우리를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종으로 왔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로 그런 부분을 둘 나눠. 족보도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온다 설명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이방인들에게는 그 누가라는 사람, 의사 누가를 통해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내가 여러 사람들이 기록해놓은 모든 것을 참고하고 내가 기록한다. 누가 보아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알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 이방인들이 바로 그 금방 얘기 드린 헬라나 로마, 특별히 헬라 문화권 안에서 그 영향을 계속 받아 내려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로고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태초 이렇게 얘기하면서 철학적인 어떤 그 영향받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학적이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철학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방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로마서들 그리고 들어가 보면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죠. 당시로 얘기하면 유대인, 헬라인 그 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지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둘로 보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당시 배경으로 설명하면 유대인과 헬라인 혹은 이방인, 헬라인을 이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두 파트로 보는 겁니다. 로마서도 그러니까 자꾸 읽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사복음서가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 설명을 증인의 입장에서 기록한 걸 두 개를 던져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예수가 누구냐 이런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앞으로는 둘로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제 신학적인 입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성경을 많이 읽고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유명한 신학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뒷받침을 해놓으면 실제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그 모양이 이렇게 전체를 내려다보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 넘어와서 이런 야고보서나 다른 로마서 이후에 쭉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더 훨씬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보는데.
자, 그리고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진리의 도가 전해졌을 때 행실이 바로 나와진다.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행하고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도를 행하고 행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말씀을 이해하는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독교 진리에 관한 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실제로 눈으로 목도하게 해주시고, 그 도라는 것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그러면 그리스도에 관계된, 구원에 관계된 모든 가르침이 다 들어있는, 응축되어 있는 것을 도라 그럴 때, 그걸 이론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건 생명체로서, 아까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로 옮겨진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죠. 혹은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것도 아닌 겁니다. 이거는 도를 제대로 깨우친 것도 아니고 도를 믿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설명이 성경에서 그대로 계속해서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리키고 우리도 말씀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명령하면 너는 순종해야 된다.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순종해라. 순종. 믿습니다 하고 순종은 무언가 하면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 삼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명령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교훈을 준 게, 이 도를 만약에 주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아가죠. 제 마음이 원하는 바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며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졌다면 그 옮겨진 자로서 생명, 살아있는 모습, 꿈틀거리는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행함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도를 제대로 들었다 그러면 바로 행함도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분리해서 설명하면 안 된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자꾸 이걸 분리해서 설명하면서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도 누군지 모르면서 뭘 행실이 그게 바른지 아닌지 너도 모르잖아. 내 자랑으로 가는 거 아니야.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건 그분들도 설명이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영지주의 영향이나 지식 우월주의 그런 영향을 받는 자들, 그런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로서 우리의 행실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옮겨졌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것들을 제가 순종하고 가는 거, 그겁니다. 만약에 가질 않아,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죽은 자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죽은 믿음이 있을 수 있는가? 기독교 안에 죽은 믿음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종 아래에 있을 때 나와지는 행동거지들,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 생명을 얻은 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옮겨져 있고 그리스도의 도, 이 진리 안에 거한다 그러면서 저희가 옛 품성, 옛 어떤 모습들이 그대로 나와질 수 있는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걸 옳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니라 그러는 겁니다. 이거든지 저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르침으로 저희들이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것,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설명으로 하는 것,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도 그렇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했을 때 영혼, 육체 하나로 합일체로 지어졌다.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할 수 없다. 제가 사람의 구성 요소를 자꾸 설명드리면서 왜 지금은 제가 하나로 가지고 있는가. 전인론이라 그래가지고 사람 자체는 사람이라 그럴 때는 영혼과 육체 가지고 있는 자들, 이걸 따로 뭐 구성 요소 이래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런 가르침이 나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좋지요. 사람들 왜 고급한 인격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각을 하고 행실과는 상관없이 또 갈 수도 있고 딴 마음을 속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행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제가 아는 것,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야, 너무 훌륭한 분이야, 내가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의 도를 다 알아, 그러면서 행실은 따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가르침은 잘못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야고보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이 중요하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 자유하는 율법, 아까 설명드린 대로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왔다. 어디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옮겨져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자들, 그들은 실제로는 양심 자체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기능을 했다 그러죠. 그 이후에도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도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가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 그렇지만 그 율법을 우리도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그러면 지킬 수 있습니까? 이랬을 때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을 다 지키고 우리에게 율법을 지킨 자로 칭의, 그 의를 전가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율법 문제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가 이랬을 때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율법보다 더한 그리스도의 법,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 옛날에는 내가 율법 아래 매여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써도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그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그냥 허덕거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율법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해줬다. 그런데 자유하게 해줘서 율법과는 상관이 없느냐 이랬을 때 그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법 아래로 옮겨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은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너희 의가 만약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많지 못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교훈들이 저희들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다 지켜줘가지고 이제는 상관없어. 무율법주의로 이제 자유해.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율법보다 더한 그리스도의 법 아래, 아까 로마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저 밑에 수준에서 바라보면서 율법보다 더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자로.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못 지키지 않습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킨 것도 아니고 거저 얻은 거에다가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보다도 더 높으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 이제는 법 아래서 자유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성령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충만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런 겁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즉 그리스도의 영이 저를 살게 하는 삶으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져 가게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백. 아브라함의 일생을 돌아면서 백. 그렇죠? 그러면 놀고 먹어야 되는가? 자유함을. 만판이네. 예수께서 다 지켜주셨어.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너 이제 자유야. 이제 죄의 종, 사탄의 종. 그 종이 아니야. 이래버렸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내가 무율법주의 이래도 괜찮대. 이렇게 잘못 가르침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은 그래서 더 센. 근데 그걸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보다 더 엄청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담 없이 그 그리스도의 교훈들을 지키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율법으로는 이게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행실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바보 같은 놈 이래도 율법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면 이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으로는 속에 마음으로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살인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 안 되지요. 못 얻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더 쉽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왜 이런 그리스도의 법 아래 우리를 옮겨놓고 자유했다 그러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못하고 제 의지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저를 살려주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100% 우리를 실패치 않고 저 나라까지 데려가신다. 우리는 놀고 먹어도 가네. 놀고 먹어도 갈 수 있네. 전능하신 분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의 그래서 백이 나와줘야 된다. 그 백을 제가 최선이라 그랬죠. 초벌해도 제가 성경을 잘 몰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나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진정으로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 진리, 십자가의 도가 가리키는 그 도를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이 진리 안에서 진짜 자유함을 얻고 나서 생명 문제도 이미 다 끝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두 가지 때문에 오셨다 그랬죠. 죄 문제와 율법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사망은 죄 때문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죄만 해결되면 사망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고 끝내고 의까지 전가시켜 주시고 죄와 율법 문제가 다 끝난 상태에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이며 자유함을 이미 다 얻은 자. 그래서 이 생각, 그 십자가의 도, 이 도를 생각하면 제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엔 제가 꿈틀거리면서 이 도를 따르는, 이 도를 전하는, 이 도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이 아닌 더 아주 굉장한 실행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한 righteousness가 우리에게서 나와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하여튼 그겁니다.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도, 그 도 때문에 제가 생명체로서 이제 나와지는 모든 행실들이 다 이제는 자유한 입장에서 나와지는 것들, 하나 부담 없이 그렇게 나와지는 것, 백으로 나와진다는 것, 그 백이 바로 우리의 최선. 어떤 때, 어떤 입장에서, 어떤 위치에서 항상 우리의 백이 나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은 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백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를 행하는 자, 그 행하는 자들에게 주실 복, 그거에 대해서 약속하는 겁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놀라운 약속. 백을 제가 드러내면서 살아가. 하나님의 백은 저를 이끌어가고 있죠. 근데 이렇게 백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드러내는 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쪽에서 얘기하는 복하고는 조금 다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저희들이 알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저희들이 알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때 나와졌던 모습이나 행실들이 나올 수 없는 자, 그런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가 가리키는 아주 깊고 깊은 이런 내용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더 밝히 깨달아 알게 되어서 우리의 행실로나 우리의 모든 생명, 살아있는 꿈틀거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